혹시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거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이 되어지거든,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지거든,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때문에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감사와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빌립보서를 시작했는데요. 빌립보서는 AD 61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가 뭘까요? 쓰게 된 이유는요,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많은 헌금과 이 헌신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이제 쓴 것이고요. 또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퇴보가 된 것이 아니고 복음의 진보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소식을 들어보니까 은근히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도 은근히 분열이 있다고 소식이 들리니까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라, 오직 기도로 하나 되고 오직 전도로만 하나 되라, 이제 이렇게 권면하려고 쓴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영향을 준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율법주의 유대교가 자꾸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소식이 들리니까, 율법주의는 근본적으로 복음 정신에 어긋난 것이다, 이걸 설명하려고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절부터 이 4절에 보면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내가 간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사로 기도가 되어지고, 야, 참 감사하다,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기도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기도하려고 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생각나고 원망, 불평, 불만이 생각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요, 그게 조그마한 차이예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가 되어진다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버려야 일이 되거든요. 하나님 진짜 평강이 임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져 가지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딱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니까요. 요한복음 그 14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 믿어져 가지고 기도 응답에 확신이 딱 생겼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난다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진짜로 믿어져 가지고 나에게 인도의 확신이 딱 생겼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진짜 믿어져 가지고 나에게 정말로 사죄의 확신이 생겼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요. 사람에게 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혹시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까지 열어줘 가지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진짜 믿어져 가지고 여러분에게 승리의 확신이 생긴다. 하나님의 평강이요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감사와 기쁨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번 주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여러분 읽었습니다. 사람의 음성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의 소리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딱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여러분에게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성취가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감사와 기쁨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응답과 축복이 꼭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짜 이 감사와 기쁨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5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복음을 일심전심으로 전심 지속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결국은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려요. 결국은 흑암 세력이 무너져. 근데 이제 복음을 일심전심 이제 지속을 못한 사람들은요, 결국 흑암이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죠. 흑암 무너지려면 그만 놔버려 그냥. 사단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우리 교회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그 복음운동 하다가 그만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실 우리 대전에도 대전만 해도 많거든요. 하나같이 다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입에 담을 수 없도록 다시 이 얘기를 못할 정도로. 아니 복음운동 하다가 그러면은 그만두면 다 그렇게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았단 말은요,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 깨달은 사람은 영적 싸움이 저절로 그냥 치열하게 되잖아요. 근데 영적 싸움은 치열하게 돌아서 버린 거예요. 싸움을 치열하게 하다가 돌아서 버렸다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싸움도 돌아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붙으면 끝까지 죽기 살기로 붙어야지. 돌아서면 죽는 거예요. 뒤에는 방패가 없어. 그냥 막바로 찔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처참하게 당해버린 거예요. 말할 수가 없다니까 진짜로. 입에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차이가 나버려요. 그런데 복음운동 지속한 사람들 보면요, 야, 그렇게 참
저부터 모자라요. 저부터 모자란데 아무리 모자라도 그 후대가 그렇게 다 잘 되더라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다 잘 돼요, 보면은. 근데 복음운동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복음운동 하다 그만둬 버리면요, 후대가 전부 망해버려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이 복음운동 오직 복음밖에 없다고 그 복음운동 뭐 하지도 못해. 잘 하지도 못했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냥 이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요, 미안할 정도로 축복을 많이 받아요. 저만 지금 좀 덜 받고 있지, 대전의 목사님들 다 엄청난 축복 받았어. 다 말로 알 수가 없이 받았다니까. 저도 그렇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 말이에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 여러분이 복음운동 지금까지 지속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결국은 복음으로 딱 각인이 되어지고, 이제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전도가 체질화 되어지니까 영혼, 정신, 육신이 회복이 돼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축복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요, 복음 깨닫고 달라진 게 있어요. 전에는요, 아이고, 우리 같이 좀, 모자란 인간들이 복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좀 복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제가 지금 복음 제대로 깨닫고 누려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모자라고 가난해도 복음운동 지속하는 사람이 굉장히 소중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버려진 돌들도 들어가지고 쓰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돌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인데, 아니 가난하다고 못 쓰고 모자라다고 못 쓰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겠다고만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80 넘어갖고도 하시겠다고 하면요, 저 힘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들도 쓰는데 왜 80 넘은 사람, 모세는 80 넘었다 썼는데요. 하나님은요, 훌륭하고 똑똑하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80, 90이 다 됐지만은 남은 생을 진짜 하나님께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 힘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120까지 살면서 확실하게 세계복음화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요, 이 복음운동 지속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가난해도 복음운동 지속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증거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하시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지금 나이가 지금 뭐 이게 많은데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남은 생은 얼마나 살든지 그거는 이제 하나님 주권에 있는 것이고, 내가 몇 살까지 살겠다 그런 말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남은 생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그 완전히 세계복음하고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기 힘을 주옵소서. 다리에 힘 없으면 다리에 힘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6절로 7절에 보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구속사의 시작과 완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나가시겠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게 누림이 되어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는데 내가 감옥 안에 매여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 결론 나면요 무조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있습니다. 결론 난 것 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님한테 대들면 안 돼요. 다윗왕 보세요. 죽기 전 아들 죽기 전까지는 죄를 뒤집어 쓰고 완전히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죽었다고 얘기하자마자 옷 털고 일어나서 목욕하고 밥 먹어버리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요, 이게 누림이 안 되어지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누림이 안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한다니까요. 불만이 자꾸 나와. 자기가 불평불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누림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기 때문에 속에 감사와 이 기쁨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속에 이 원망 불평이 가득하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목까지 차가지고 나오는 거라고. 감사 기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지가 차가지고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사 그래야 돼요. 진짜 그게 감사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나 그랬는데, 사모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누림의 사람이 되면 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보입니다. 진짜 내가 누림의 사람이 맞다면. 그러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솔직히요, 이 중직자들, 교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정상적으로 누리는 사람. 진짜 누림이 되면 그렇다니까요. 벌써 이 사람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 정도면요, 영적 상태는 이미 죽은 상태예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살아있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다 이쁘게 보여, 못생겨서도. 못생기지 않아, 하나도 다 잘생겼어. 아니,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왜 이러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치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 이놈의 집구석이 왜 그래? 그러고 똑같거든.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살아서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죽은 사람이라고. 살아있는 사람은요, 교회에 오면요, 이 축복이 얼마나 많이 보이냐면요, 전부 다 축복이에요. 정말이야. 정말 감사와 누가 봐도 저 사람, 누가 생각해도 저 사람은 진짜 이 감사와 기쁨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요, 첫 번째는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누림의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세계복음의 사람이에요. 세계복음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을 하는 사람이 돼버려야 돼, 내가. 세계복음을 사람이 돼버려야 된다고. 오늘 9절로 11절에 보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는데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랬는데, 이 말은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세계복음화가 일어났는데 그때 가서 깨닫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미리 깨닫는 거예요. 미리 본 거예요. 미리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서 로마복음화가 되고 난 뒤에 야 대단하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미리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미리. 그게 바로 이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 그걸 보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그 후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쏟아 부어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일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업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쏟아 부어 주시면 그렇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신다면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을 이기겠어요? 이길 자도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고시 공부도 하잖아요. 의사도 되고 판사도 금판사도 되는데 말씀에 조금만 집중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제가 어제도 우리 다민족 제자들하고 어디 문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조촐하게 식사하고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에 조금만 집중해봐라. 돈을 많이 가진 사람하고 우리 중국 사람들 복 좋아하거든요. 중국 사람들 복도 좋아하고 돈 좋아해. 엄청 좋아해요. 한국 사람은 더 좋아해. 한국 사람 더 좋아해. 중국 제자들한테 내가 중국 사람 같으면은 진짜 내 돈 많이 벌겠다. 그런 얘기 하면서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한번 집중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인 같은 그런 제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 마인이 우리 베베가 항저우 출신이거든. 근데 그 마인이 항저우 출신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쏟아 부어버리면요. 그 사람 10배 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믿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이거 허풍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지혜를 줘본다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후대에게 진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저는요 그런 제자 나올 거라고 믿거든요. 진짜 믿어요. 아니 내가 무슨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 이제 그 믿어지는 사람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사람. 그래서 누가 봐도 감사와 정말 이 기쁨의 사람. 이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런 사람 능가할 수 있는 제자가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 좀 집중해라. 우리 다민족 제자도 말씀 집중해야 돼요. 이 말씀 운동 한다 하면요 계속 해야 돼. 근데 이제 아직 하루아침에 깨닫는 건 아니지만은 잘 모르지요 진짜. 영적 사실이 다 믿어져 가지고 진짜로 내가 이제 그냥 공부하는 것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하고는 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그걸 진짜 믿어지면요. 그 더 가르칠 것도 없지. 더 가르칠 것도 없어 그렇게 하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죠 당연히. 열심히 하면 내가 돈 벌 수 있다. 열심히 하면. 그러나 정말로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을 가지고
위에서 내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 명철, 총명을 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 진짜 믿음이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순위 다 바뀌어버려요. 아무리 바빠도 그런 렘넌트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확실히 믿거든요.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 가지고 정말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져서 날마다 주마다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 임하고 감사와 기쁨의 사람이 되는 그런 제자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중국 사람들 한꺼번에 다 이 소변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나라 떠내려간다고. 그 정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런 데서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눈이 열려버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다민족 제자들 제대로 찾아가지고 제대로 다 이게 끝까지 살려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너희로 시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는데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미래를 보고 오늘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그 미래를 보고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 누림의 사람, 이 세계 복음의 사람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응답과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보통 축복이 아닌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지금 보통 축복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 저런 중국 다민족 제자들 중에 이 올바른 복음을 딱 깨닫고 누린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복음을 내가 제대로 딱 깨달아가지고 제대로 누리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중국에 있다고 믿거든요. 이 제자들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와 있는 그래서 이 선교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완전 중국 뒤집을 수 있는 제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붙여준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남은 축복이 엄청납니다. 지금 응답과 축복이. 그런데 어제 얼굴이 좀 심각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 혼자 저 혼자 감동하고 전혀 감동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감동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보통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이게. 내가 진짜 올바른 복음을 깨달았다면 엄청난 거예요. 이걸 내가 진짜 누린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우리 저 렘넌트들 어렸을 때부터 완전 올바른 복음을 깨달아 가지고 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사단이 잘 알겠죠.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미리 차단시켜 버려라. 분명히 사단은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언제든지 빈 곳을 공격한다고. 빈 곳을. 여러분의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빈 곳이 뭡니까? 네? 여러분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빈 곳을 빨리 채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좀 공허하다, 허전하다, 그럼 큰일 나요. 빨리 여러분 깊은 묵상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해가지고 빨리 채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 생각이 조금 좀 빈 것 같다. 그럼 빨리 깊은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이 좀 이게 빈 곳이 많다. 빨리 삶 깊음으로 이 깊은 삶으로 빨리 채워야 돼요. 그러면요, 이 사단이요 절대 빈틈이 없으니까 사단이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공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응답이 실제로 새로운 주간에 시작이 되고 이 축복이 실제로 시작되는, 정말 누가 봐도 누가 생각해도 감사와 기쁨의 사람이 되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또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복음의 사람, 누림의 사람, 세계 복음화의 사람이 먼저 되어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봐도 감사와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